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의 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의 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거룩한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성탄의 복음, 성탄의 기쁨, 성탄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 축제 모임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의 여러 가지 모임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탄의 모임들은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박스 나눔을 했습니다. 사랑의 박스 나눔을 할 때 저는 그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성탄의 복음은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한밤중에 고달프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수고했던 베들레헴의 들판은 척박합니다. 춥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힘겨웠던 베들레헴 들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 베들레헴 들판에 임할 때 척박하고 춥고 캄캄했던 그곳이 기쁨의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요. 그런데 한 번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하며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의 말씀에서 찾는다라는 단어의 반복을 의미하는 아나라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결국에 마굿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성탄의 복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복음이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들 안에 성탄의 복음이 큰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그 새벽에 추운 날에 베들레헴에 있는 집을 두드리다가 도중에 멈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자.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우리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곳까지 달려와서 우리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 양떼 지키던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발걸음을 돌이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 안에는 성탄의 복음이 너무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구간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목자들이 결국에 만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구간의 상황, 구유에 놓인 상황은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마구간의 그 상황,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작 구유에 누워 있는 거야? 동물의 밥통에 누워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건강, 재물로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만약 세상의 성공과 건강과 재물, 명예 이러한 것으로 내가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것들이 내 곁을 떠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육신의 병이 들고 때로는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당연히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면 마구간에 오셨던 구유에 오셨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음 이 하나만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어요. 산모의 진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눈물이 있어도 아이를 바라볼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진통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통이 있는 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주님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고백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깜깜한 밤, 베들레헴 들판의 척박한 땅, 베들레헴 마을에 와서 그렇게 두드리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변 상황은 마구간이고 구유이고 그러한 모습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이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와 열방이 전 세계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인 여러 면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에 더욱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기쁨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근심에 왜 묶이는 것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우리가 묶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마구간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은혜의 눈이 더욱 열리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목자들은 성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하죠.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큰 기쁨을 내 안에 가두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물을 조그마한 잔에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강과 같이 흘러나가는 그 물을 내 조그만 그릇 하나 가지고 이 그릇으로 그 강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큰 기쁨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선교적인 삶이라 말합니다. 감리교 세계 선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그 과정을 했습니다. 공부했던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길러지고 있어요. 졸업생들이 아프리카, 몽골, 또 동남아시아, 세계 전역으로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 계십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혼자 가기에는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음을 알고 하나의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온라인으로 며칠 전에 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 방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교수님으로 가르치셨던 장성배 교수님께서 초청하시고 그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제목이 선교적 삶, Life as Mission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수년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 5가지 비전 동심원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비전과 꿈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비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비전을 살아가는 삶이 성탄절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 사고방식, 예수 사람의 사고방식, 예수 사람의 삶의 태도, 예수 사람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예수 동행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에도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도 죽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도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예수 사람으로서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복음입니다.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로 바뀌고 나의 말에 죽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했던 사고방식, 그리고 내 말에 죽음이 없고 그렇게 옛사람의 흔적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손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잠시 잠들어요. 그 생각을 잠시 또 놓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요. 첫째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하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 석자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삽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해요. 더 이상 내가 받을 다를 영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마국간과 같은, 오히려 마국간보다 더 더럽고 추한 내 마음 안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그 이상 더 영광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평생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비전을 살아가는 사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납니다. 똑같은 일상 같지만 찬양이 있는 일상하고 찬양이 없는 일상은 다릅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하고 찬양이 없는 가정은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하고 찬양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는 다릅니다. 찬양이 있는 인생과 찬양이 없는 인생은 다릅니다. 20절 후반부를 보면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 안에 찬양이 일어납니다. 베들레헴 척박한 들판으로 목자들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잘 수 있었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곳곳의 마을을 다니면서 집마다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기쁨 가운데 다시 베들레헴 들판으로 목자들이 돌아가요. 밤새 잠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다시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찬양하며 기쁨으로 갑니다. 감사가 그들 안에 넘칩니다. 겨우 감사를 찾아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입술에 물을 죽이는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정말 감사가 충만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일상이 이전과 똑같은 장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탄 새벽송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새벽송의 추억을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추운 겨울임에도 새벽송을 하면서 성도들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새벽송을, 새벽 찬양을 하며 다닐 때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찬양하며 다닐 때 기뻤습니다. 제대로 보온이 되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분은 장갑도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그 추운 새벽의 거리를 다니면서 찬양했습니다. 다니다 보면 저쪽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새벽송을 하는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 아주 그 새벽에 거리가 찬양의 기쁨으로
정말 가득 덮입니다. 그냥 그 도시 자체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찬양으로 막 충만해요. 조금도 춥지 않고 그냥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제대로 따뜻한 옷이 아니었지만 빵모자라고 해요. 빵모자 하나 딱 쓰고 다니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베들레헴 자신들의 일상으로 새벽에 찬양하며 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양만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들 안에 찬양은 없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은 흘렸습니다. 낮에는 양에게 꼴을 먹이고 밤에는 맹수들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애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은 했지만 그들 안에는 찬양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삶,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지, 선교적인 삶을 꿈을 꾸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소원, 그 소원으로 살아가는지 이렇게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찬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인한 그 찬양이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성도님들의 인생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복음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나의 복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황이 기쁨의 조건입니다. 좋으면 기쁘고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건강하면 기쁘고 남들보다 좀 앞서면 기쁘고 성공하면 기쁘고 넘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명예가 없어지면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앞뒤 사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기쁠 일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지극히 어디가 뭐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정상인 거죠. 그러나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때로는 내 마음이 마구가처럼 추할 때가 있고 더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찬양이 있는 삶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힘이 되십니까? 성탄의 기쁨이 힘이 되고 계십니까? 성탄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여러분을 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빛 가운데 점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님 더욱더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성탄의 아침에 말씀 앞에서 섭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큰 기쁨으로 주님 더욱더 충만케 하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찬양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기존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고방식, 예수 사람으로서의 태도, 예수 사람으로서의 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삶, 비전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욱 부르십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